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신약 228면에 있는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28면에 있는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당한 일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잡힐 것을 알고도 왔는데 그런 모습들을부터 한번 보면은 21장 17절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담고 있는데 1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으로 영접하거늘. 아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죠. 돌아와서 바울은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그것으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는 것은 분명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21장 20절 21절을 한번 또 살펴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는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그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던 사고,
그 옛 모습을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옛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옛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 사람의 모습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것을 바라던 그런 모습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옛 사람의 모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물론 옛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 사람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은 많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이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잘못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여기서 말하는 옛 사람에 포함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바라보는 우리 그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남을 정죄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예차는 이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남을 정죄하며 살아갔던 이런 유대인들처럼 이전에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 남들을 비방하고 자기 행복을 위하여서 남을 깎아내리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모두 옛 사람의 모습,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옛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거기에서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새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참 창조주가 누구이신지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새 사람으로 나아간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다 폐기하고 다 돌려버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갔던 그 이전의 모습들 중에서 안 좋았던 것은, 나빴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바랬기 때문에 이것이 나쁜 것이구나 하고 이것이 옛 사람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고 옛 사람, 예수님을 타겟팅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답해야 해 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말하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야 할 옛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과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이방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보고 하였는데 근데 그것이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은 특별히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정결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그러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하등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과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에 이런 정결례를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우리의 이웃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까지
이 사람들에게 잡히면서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21장 18절에 보면 성령님은 바울에게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라고 말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지 않지요.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맞는 것인가? 성경에는 왜 기록을 해 놓은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이런 선지자들이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뜻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을 듣지 않는 사도 바울과, 또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그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잘 것 없는 행동으로도 인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그런 하잘 것 없는 일로 인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지 않더라도,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돌들을 명령하여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신문을 받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고, 또 그렇게 하여서 당당하게 신문하는 천부장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이어집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에게 어제 위세로 눌려서 자신의 손으로 이 바울을 어떻게 하려는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이 좀 자주 나오네요. 아무튼 이렇게 천부장이 이 전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바울을 끌어다가 신문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신문을 하려고 보니까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이죠. 로마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에는 세계적인 권력을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 시민을 건드리게 되면, 로마의 허락을 받지 않고 로마 시민을 심판하거나 뭐 그렇게 하게 되면 로마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자신이 또 그 로마 시민권을 돈 들여서 사기도 했고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바울을 고문하려다가, 매질하려다가 그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과 공회를 모아서 그 앞에 세우죠. 여기서 공회는 예루살렘 최고의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자면 국회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모세가 임명한 70인의 장로회가 그 뿌리였습니다. 그 해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있고요. 그래서 의장까지 더해서 총 71명입니다. 회원은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 장로 등으로 이루어진 백성들의 대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은 모든 안건을 만장일치가 되어야 통과를 시키는 그런 전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고, 또 그때 당시에 이름이 있는 그런 학자 밑에서 수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선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대제사장이라는 것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마 바울 정도 되면은 그런 소식도 다 전해서 들어서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대제사장 앞에 서서 이 대제사장을 골탕 먹이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미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아마 모를 리 없었을 바울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3절 말씀입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그 대제사장 보고 회칠한 담이라고 독설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죠?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했던 것은 그 안에 그 시체들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회칠을 해서 겉으로 이뻐 보이게, 그러니까 속은 다 썩어서 문드러진 그런 땅인데, 시체가 만연한 그런 땅인데 겉에 회칠을 해서 이뻐 보이게 만든 그러한 것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랑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 대제사장이 네가 지금 율법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나를 입을 치라고 하냐? 죄 없는 사람을 입을 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의 일이냐? 라고 지금 대제사장에게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맞습니다. 세우신 것이 맞지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이 대제사장들이 어떠한 모습을 행하였는지를 알게 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그 사두개파들 중에서 또 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돌려가면서 돈으로 매수해서 오늘은 이번 해는 네가 해, 다음에는 내가 할게, 또 돈을 주면서 로마 당국에다 돈을 주면서 또 헤롯 대왕 가문에다 돈을 주면서 올해는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제사장직을 맡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6월절 같은 때에 모여서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그럴 때 그 재물들을, 흠이 있는 재물들을 다시 환전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런 모습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 맞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권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곁에 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라고 하니까 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재미있죠? 그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자기는 모르는 척합니다. 모르는 척하면서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냐. 아까 그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기고 자신을 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을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좀 전에 대제사장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제사장을 아주 약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내들이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만장일치로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지금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 기구가 모여서 이 사람을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데 천부장이 다시 데리고 숨어버리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로마 권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로마 정권 아래에 있으면서도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 유익 있게 봐야 할 그런 부분이죠. 보통 식민지를 점령하고 나면 그 나라의 통치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이 로마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의회를 인정해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회 가운데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두개인, 그러니까 사독으로부터 시작된 제사장 가문이었던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한 것이죠. 형제들아, 나 좀 살려주소 하면서 내가 다른 말 한 게 아니라 사람이 부활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대로 영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 부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편에 딱 붙어서 선 겁니다. 영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영악하다라기보다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뱀처럼 지혜롭게 이렇게 처신을 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천부장은 또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안 죽게 일단 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 가운데서 죽어버리면 그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오게 되니까 천부장은 천부장 나름대로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고, 또 그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중에는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로 인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또 바리새인들에 의지하여서 이 위기를 모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 바울은 성령님께 앞으로 로마로 가야 할 것을 전해 듣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이 평탄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힘든 여정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을 믿고 달려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바울처럼 어디를 달려가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힘들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 직업은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 세상적인 거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직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소명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것인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하고 다른 것을 한다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를 잘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잘 생각하여서 우리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길을 박해하고 다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삶을 살게 됐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